신명기 19장 15절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엇에 권위를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면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선지자, 악한 선지자. 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선한 선지자입니까? 좋은 말 하는 교훈의 말을 하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한 선지자가 아니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요. 여러분 심판한다 그러면은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 죄인이다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때로는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또 기근을 선포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선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악한 선지자입니까? 나쁜 말을 하는 선지자가 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기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불을 선포하는 거죠. 이건 악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을 보더라도요 이 두 종류의 학문이 있는 것 같아요. 세속 학문과 기독 학문에 있는데 여러분 과정과 결과가 똑같이 돌출된다 할지라도 출발이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 세속 학문과 기독 학문을 나눌 수가 있어요. 출발이 철학이다. 또 경험으로 출발하면요 세속 학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의 근거를 들고 출발하면요 기독교 학문으로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아니면 아직 멀었는가? 판별점이 간단해요. 나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행동과 생각을 두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과 기분과 경험에 두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생각들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경험도 떠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굳이 자기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노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기다림의 전문가셔요. 기다림의 전문가.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삶에 처해 있으면요 자녀들도 마음 아프지만 가장 그 마음이 아픈 게 누구냐면 부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당사자보다도 그걸 지켜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선민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도 힘드니까 울부짖어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도 40년을 더 기다리셔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의 전문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40년을 더 기다린 다음에 요게벳의 가정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죠. 여러분, 한 사람의 종이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제 중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관계없는 것, 우리와 교제하고 또 우리의 일상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선제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영적 권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예요. 알면 알수록 이렇게 힘드니까요. 시험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항상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역할을 했고요. 오늘 그 형제 중 그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대언자, 중보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을 보시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적이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죠. 죄인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해서 중보자를 세우기를 원했고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그들의 말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19절에 보면 영적 권유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시죠.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가방끈이 길고 뭐 그런 거, 박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범위 내에서 그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선지자가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유익을 굳지 않는 것처럼 선지자가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굳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종일 확률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손해 보더라도 인기가 없어질지라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장 생활 할 때나 뭐 할 때 지금 더 큰 회사나 사업체로 가는 사람들, 목사도 마찬가지죠. 더 큰 교회로 가는 사람들, 더 큰 회사나 사업체나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뜻이래요. 여기 떠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지금보다 더 작은 회사나 사업체로 옮기는 사람 중에, 또 작은 교회로 옮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별하는 법을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말한 대로 영적 권위가 있어서 응답이 되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심판을 선포하면요 심판이 임하잖아요.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그 영적 권위에 그 이름으로 말한 것이 능력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응답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인가 아닌가. 최고의 어서리티, 권위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셔요. 설교 중에 꿈 얘기를 하면 좋아해요. 비전을 얘기하면 좋아해요. 성경이 아닌 신앙 서적의 얘기하면 좋아해요.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면 귀가 쏠깃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나름대로 지혜는 있죠. 근데 여러분 권위가 성경을 벗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선지자 역할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확언시키고 다시 재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신비한 일을 지시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 신비한 일도요.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비는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뭔가 좀 희끄무리한 걸 봐야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극히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온다는 겁니다.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굴레하기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맞추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한다면 연락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내 생각과 아버지 나의 모든 감정도 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아래 숨겨두시고 성령의 능력 태워주시사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